뭐 또 있습니까? 아니죠? 인사.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 지역에서 아주 시작을 잘 열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격려 시상을 한다고 하니 또 이렇게 패션에도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일 지역은 아마 패션으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동안에도 4주 동안 큰 은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첫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교회 개척 운동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계시고 라이트하우스 담임을 하고 계신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의 은혜와 또 입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달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일단 처음 와봤는데 교회가 굉장히 가족같이 따뜻하고 뭐 잘 안 어울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뭐 하여간 그래도 이제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다 가족 같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뵀는데 굉장히 젠틀맨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점잖으시고 굉장히 딱 봐도 목사님 같이 생겼고, 저는 어디 가도 목사라고 하면 다 안 믿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을 두셔서 좋겠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지 부흥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해야 부흥을 합니다. 뜨겁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배당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합니까? 뭐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형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 없죠. 뭐 이거 해달라 뭐 이런 뭐 이거 달라 뭐 이런 건 없죠. 됐다,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그래요? 아니면 달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달라는 게 많으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앉으세요. 이게 저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달라는 게 거의 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쟤는 왜 주냐, 나한테 줘야지. 새벽기도도 내가 나왔고 금요 철야도 내가 나왔고 우리 그런 마음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하도 이제 달라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못한 것까지 달라, 이 소리 우리가 한단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와야 되는 부분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없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밤낮 교회 다녀도 열심히 기도해도 뭘 달라 그러냐면 세상의 거 달라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굉장히 세속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세속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성경은 더 강하게 말씀하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만큼? 낙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그럼 못 들어달라 그래. 그냥 하나님으로 쓰라 그러지. 근데 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과시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돈의 힘을 느낍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입니다. 거의.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어서 하나님 라이브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세뇌도 됐고 이제 훈련도 됐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진짜 돈 없으면 못 살겠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살고, 말씀 없으면 못 살고, 우리는 은혜를 없으면 못 살고, 뭐 기도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기도 1시간 할래? 1시간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1시간 안 하죠. 만약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좋은 투자의 곳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면 주일날이야. 근데 그게 그러면 사실은 딜레마가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은 뭐 구하라 그러면 뭐 얻는다, 뭐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적 거의 없거든요.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준 적이 있다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뭐 준 적 있다 그러고 뭐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없다고 말하기는 교회를 또 너무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니까 금요일인데도 나왔지.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도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 나오면 목사님께서 이쪽 마을 찬양시켜, 저쪽 마을 찬양시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경쟁을 붙여서 이거는 잘 나오는 교회에서는 안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냐? 우리가 뭘 예수를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뜻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서, 전지전능하다면서.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도 나왔고, 특세가 있으면 나왔고, 이렇게 금요 부흥회가 있으면 나왔고, 안 나오는 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인간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면, 예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는 나의 뜻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이죠, 하늘의 뜻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거든요. 이게 아멘이 된다고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게 믿는다는 게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을 누르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원한다면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이거는 로또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느낌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지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도 천국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래. 근데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막 선교지를 갔다가 막 감동을 받고, 막 수련회 갔다가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한 며칠은 진짜 그래. 근데 또 안 그래. 그러다가 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런 날도 있어. 아예 없으면은 딜레마가 없는데 그런 날도 있어. 근데 또 돌아가시는 날도 있어. 그러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막 자꾸만 그래. 있다가 없다가 그래. 그러니까 막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는 날도 있어. 없으면 괜찮은데 있어, 그런 날도. 근데 없는 날도 많아.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다니니까 막 집사가 된다? 한 거는 다닌 것밖에 없어, 교회에. 제대로 믿음이 아직 생기질 않았어. 11조도 너무 아까운데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집사가 돼. 집사님 부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돼요. 그러다가 착실한 사람은 안수 집사가 돼. 여자는 권사가 돼. 이때부터는요, 더 이상 밖으로 나의 불신앙을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안 믿어지는 게 태산 같은데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 없어. 절대. 교회에서 다 믿어진다고 해야 돼. 그리고 헤매는 인간들을 이렇게 와라 그래가지고, 너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그러면 되겠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밤낮 특송하고 부흥회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해봤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고난이 와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 축복이래요. 싸가지 없는 거 너가 당해봐라. 이게 축복이냐, 씨. 응? 여러분, 절대로 누가 고난 받으면 축복이라 그러면 안 돼요. 고난 받으면 함께 울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같이.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쓴뿌리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처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 만납니다. 평단할 때 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이상 강의 가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가 없기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자 아니다. 내가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은 이제 긍정적인 동물이거든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온순한 사람이야, 성격이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 월월 하는 그 동물 저는 사실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 같은 놈은 사실은 저는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개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개는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새벽 2시, 3시에 주인이 들어가도 다 자빠져 자고 있어도 개는 기어 나옵니다. 늦게 다니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분, 개가요 주인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럼 개가 가까이 안 와요. 그러다가 주인이 일로 와 그러면 가까이 와요. 근데 양은 네 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자신의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양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귀가 좋아야 되는데 걔는 귀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이렇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를 떠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죄가,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데 교만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교만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도 교만이고 모든 죄의 원인은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빌려서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소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돼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살이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천국의 나의 것.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때려 죽여도 가기 싫었던 예배가 때려 죽여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어느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 같았는데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이는 나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부르셨어. 예수가 나 같은 걸 부르셨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고요, 내 친구가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 1억이 돼도 안 부러운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물질에 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 내 친구가 나보다 공부 못했던 걔가 더 잘 사는 거, 고등학교 동창을 갔더니 나보다도 못생기고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던 얘가 시집을 잘 가서 외제차 몰고 명품백 몰고 들고 와도 축하가 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봐야 돼요. 돈에 대한 거. 제가 혹시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 간증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새 진짜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서 청소년기를 완전 방황을 했거든요. 완전 방황했어요. 예. 한국에서 살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미국은 진짜 기회의 나라여가지고 좀 낫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스토리는 제가 이제 처음 불러줬을 때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예. 한 3일 정도 불러줘야 이제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3년을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3년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가 지금 22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몰라. 예, 지나가 봐야 알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지방의 어떤 도시의 대형 교회에 이제 제가 나이 40에 담임 목사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아주 뭐 센세이션을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랬는데 좀 원치 않는 일로 이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럴 수 있냐 진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지금 내가 제일 많은데 치사하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기억나게 하냐 막 이러면서 뭐 바락바락 대들다가 이제 기도도 더 안 하고 내려왔다가 또 기도원에 또 마음이 힘들면 또 올라갔다가 이 짓을 하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이제 자세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쓴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흰 도화지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몇 주 후에 선교지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야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선교지로 오라는 거예요. 바람 쐬러.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비행기 표를 보냈대. 근데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 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선교사님 세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또 비행기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타가지고 그 아주 좋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데를 갔어요. 유럽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거기는요. 그래서 한 3박 4일 잘 쉬었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만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옆에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동남아는 이제 거의 다 밤 비행기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면 수도로 이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이 몇 분 더 있을 거라 저녁 같이 먹고 이제 한국 가라. 그래서 아 좋다. 그 저녁은 제가 모시겠다. 이제 갔어. 몇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50명 있는 거예요. 50명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미나 같은 그런 분위기라 이게 강의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오늘 밤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지만 기도해 달라. 나는 이제 흰 도화지로 살 거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밥을 먹는데 어느 선교사님 제 손을 딱 잡더니 뭐라 했냐면 자기가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니까 같이 가서 강의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흰 도화지라며 계획이 없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지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근데 가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흰 도화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후에 첫 번째 사건이라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나도 뭐 이렇게 좀 양심이 덜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부터 안 가게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화지로 살겠다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한 2박 3일 강의를 하니까 전화가 또 딴 데서 오는 거예요. 거기 있다며? 여기도 학교가 있다. 여기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한국 와서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사례를 받으면 또 다시 이제 나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보러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순회 선교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의 인생을 순회 선교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순회 선교를 했어요. 100개국 이상 다녔어요. 제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그래도 100개국 정도 되면은 이렇게 놀래고 사람들이 그래야지 10개 나라도 아니고 100개 나라라고 100개. 예. 다시 해볼게요. 100개 나라를 다녔어요. 제가. 그렇죠. 네. 예. 야유로 하면 안 되고 야유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안수를 해서 감기도 낫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낫더라고요. 죽어도. 근데 이제 선교지를 다니니까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아프리카, 막 남미 이런 데 가면 막 수천 명씩 모여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도 있고 이제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있고. 그러면은 꼭 그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때 이제 쉬운 환자들 같은 애들은 다 쥐들이 기도를 하고 중증에 걸린 사람들 다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맨날 나는 안 된다.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감기도 안 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사람 데려와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이런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 뭐 낫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거 안 보이니까. 나한테 그런 사람 데려와라. 근데 꼭 나한테 뭐 휠체어 뭐 이런 사람 데려와. 그러니까 난 맨날 이렇게 숨어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근데 한 번은 내가 정신 차리기 전에 내 앞에 휠체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 보러 이렇게 가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나를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얘가 뭐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나는 모르겠고 나 좀 살려줘. 나 큰일 났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했는데 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고 막 별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제가 첫 번째 불러주면 요 정도로 끝내. 예. 근데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그렇게 막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 서운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저를 순교시켜 주세요. 제가 죽으면 그래도 젊은이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순교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랍권으로 중심적으로 제가 다녔어요. 아랍권에 막 지저스 이렇게 쓴 것 입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경찰서 앞에서 전도하고 막 이래도 생긴 게 이러니까 난 안 잡아가는 거예요. 날 잡아가라 해도 경찰이 호텔로 가라는 거예요. 호텔로 가라.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마라.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하여간 호텔로 가라. 그래서 순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 일을 하는 것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후원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이건 역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거다 해서 이 일을 하다가 은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경계.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날은 거기를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체코에서 집회가 끝나고 독일 가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였어요.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체코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100유로 뺏기고, 그래가지고 기분 잡쳐가지고 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 차를 딱 세우고 저는 선교 다니다가 순교요 그랬어요. 교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20대에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 30대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고 40대에 대형교회를 했으니 저는 이거 하다가 죽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제자들 후배들한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하나 교회를 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우리가 그러면 교회 개척 운동을 하자. 교회 개척, 요새 여러분 교회 개척 100개를 하면 하나 산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부산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빌려 쓰라 그래가지고,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부산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부산에서 오전에 설교하고 제가 KTX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지 놀랄 거예요 도대체? 예? 광교에서 용인도 멀다고 하는 인간들이 진짜.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부산에서 설교하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오후에 서울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 2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여러분들은 50년 된 교회니까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터지고 안 만나도 서로 뭐 죽고 살았니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 되지. 우리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서로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그래가지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부산은 학교에서 빌려줬다 했잖아요. 학교가 제일 먼저 문 닫았어요. 그리고 학부모도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떠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2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주에는 어디로 모여라. 그럼 그걸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날이 언제냐면 코로나가 심해서 아무도 못 모이는 주일. 나 그런 날 너무 좋아했어. 근데 여러분 아시지? 조그만 코로나가 하면 10% 20% 모이잖아. 그럼 우리도 모여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서 빌려달라면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오래된 호텔이 아니야, 그냥 호텔.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이름만 호텔. 예, 그런데 빌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청소년 수련원 빌리고, 안 빌린 데가 없어요. 서면에 있는 나이트클럽 빌리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앞에 가사를 띄워서 부르고 싶은 거, 예배를 호텔 같은 데서 하니까 이런 걸 줘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 박수로 못 치는 거야. 이걸 자꾸. 그러니까 다들 뭐 이 짓을 하고 막 이 짓을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 스크린 있는 데를 한번 빌려봐라 했더니 리더들이 막 돌아다니더니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래. 어디냐? 그러니까 서면 나이트클럽입니다. 이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 빌렸어요. 거기는 지하예요. 금요일 토요일 날 아새끼들이 거기서 놀다가 갔기 때문에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를 청소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랑 하고 음악을 딱 했더니 사이드킥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도 신기하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면 교회를 문을 닫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다음 주일은 어디서 만나라 주일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단체 톡에 올려요. 금요일날.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문을 닫겠지. 근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나의 목자는 누구야? 하나님. 저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면 문 닫는다.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어차피 뭐 맨땅인데 괜찮아. 근데요, 신기하게도 우리도 금요일 날 알았는데 거기를 매 주일마다 새 신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계속 붙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 저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10개 교회만 세우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5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은 27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곳은 한국이고요, 7곳은 또 해외입니다. 미국에 4곳, 캐나다에 1곳, 독일에 1곳, 호주에 1곳.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는 것은 1차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아픔도 찾아와요. 내가 원치 않는 고통도 찾아와요. 그런데 주께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 떠나면 죽어요.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요. 이쪽에 가면 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세요. 근데 갔더니 정말 풀이 없네요. 이게 뭐야?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런데도 그 목자만을 바라봐요. 근데 그 목자가 풀이 없는 곳에,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셔요.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세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할까요?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에 실망하고 실족도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놔버려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안 나가려고 하다가 근데 나가게 됐거든요. 그 전에도 찍었었는데 이제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었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하면 되죠.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가 그런 목자이시기에 괜찮은 거죠. 안 그러면 나 같은 믿음 생활,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감추니까 잘 모르지, 그냥 까놓으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나의 믿음, 이걸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사람끼리도 창피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나를 붙잡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먹는 걸로 걱정하지 마.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너 내가 먹인다. 들에 있는 거 봐. 누가 먹이니? 내가 먹인다. 너는 그거보다 중요하지? 나한테 소중해. 너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내 아들 죽는 꼴을 보는 것이 내가 너 죽는 꼴 보는 것보다 괜찮아서 내가 내 아들 보낸 거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 사랑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세상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끼를 먹는 것에 거의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지 말자, 옆에서는 먹지 말자 하다가 먹어. 그 다음에 또 그 후회해서 또 나가서 걷고 막 뒤로 걷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갔었는데, 어느 한 아프리카가 여러분 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못 사는 나라에 제가 갔었어요. 초가집으로 지은 이제 교회인데 불도 없어요. 이게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북 하나 있어요. 어둑어둑합니다. 낮인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북을 치는 겁니다. 붕퉁퉁퉁퉁퉁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 다 같이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아줌마가 찬양을 해. 다 같이 찬양. 내가 아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밖에 안 컸는데도 내가 모르는 찬양이면 이건 거의 알 수가 없는 찬양인 거죠. 근데 그런 찬양을 막 해요. 지들끼리.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통역하시고 설교를 했어. 그리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북을 둥둥둥둥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찬양을 해. 다 같이 찬양해. 또 아줌마가 찬양해. 또 다 같이 찬양해. 그래서 딱 앉더니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그런 일은 또 처음이었잖아. 선교사님 찾았더니 선교사님 벌써 튀었어. 없어졌어.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지? 여기는 잘할 때까지 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했어요. 너무 잘 들어. 또 열심히 했어요.
그때 또 북을 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불길 하잖아요. 예? 그래 또 이렇게 또 찬양. 10시인가 10시 반인가 시작했던 예배가 5시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선교사 붙잡아 놓고 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을 했으면 네가 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근데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길게 드리냐. 그러니까 너가 와서 길게 드린 게 아니고 매주일 이렇게 드린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왜 매주일 이렇게 오래 드리니? 그 사람들의 주 음식이 뭐냐면 옥수수를 있잖아요. 말려서 빠요. 빠면 이게 가루가 되거든요. 이걸 쪄. 그러면 까끌까끌한 떡 비슷한 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 주식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근데 주일은 그 한 끼를 주님께 드려요. 안 먹어. 안 먹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먹고 놀고 우리 뭐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배달하고 막 요새 누가 배달도 그냥 앱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것도 난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문 앞에 두고 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맨날 우리는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요? 왜 저 사람은 차를 저거 몰고 나는 왜 이걸 몰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표정. 미국, 호주, 유럽, 한국 선진국에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맑고 만족한 행복한 예배. 저는 그날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정말? 세상 없으면 못 살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도 후련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 목자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만족감이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신발도 한 병도 신지 않았던 그 동네의 성도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펄쩍펄쩍 춤을 추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먹고 입고 살아도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만족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저는 목자 아닙니다. 목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